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죠. 근데 진짜 믿음의 길, 그 진짜 믿음의 길은 어디서 생겨나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길의 단절에서부터 출발해 보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뭐 잘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그냥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어지고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언제 그 믿음이 진짜 생긴 것처럼 보여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언제 하냐면 내 삶이 길이 차단되고 길이 안 보일 때, 그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길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자기 인생길. 왜냐하면 17살에 총애를 받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시기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요. 그냥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것 자체가 차단이죠.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또 차단되는 거죠. 인생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은혜를 받아서 또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 가정을 다 책임지는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10년 넘게 이르는데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차단이에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무 놀랍죠. 그가 감옥 이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요. 우린 뒤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보지 마시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자기를 구덩이에 죽게 만든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총리 됐을 때, 권력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될 수 있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지금 뭐 속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겠죠. 이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주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이 어떻게 출발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부터 믿음이 생기냐면, 물론 지금도 믿음 생겨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길이 사라졌어요.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두렵고 무섭고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끊어지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너무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해. 제일 큰 게 불안이에요. 불안해서 여기 불을 딱 끄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더듬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냥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믿음의 세계로. 그래서 하나하나가 어떡하지? 불안해서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공급이 일어나요. 주님의 공급이 너무 놀랍게 갑자기 하나님의 공급,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 느낌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죽진 않는구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해서 믿음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급함만 일어나겠습니까? 다 끊어졌으니까, 지도가 사라졌으니까 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찾게 돼요. 목자를. 자꾸 목자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들과 이 외침들이 목자를 찾는 외침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아니십니까?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뭘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붙잡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은혜를 그때 알게 하세요. 아, 나에게 목자가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내 삶에 가이드가 필요하구나. 그것만 일어나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은 다 칠흑이에요. 칠흑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직까지. 그런데 공급하심이 조금씩 나타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나의 삶의 목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알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나가지고서 그 시험 봤는데 면접 봤는데 대형교회죠. 다 되는 줄 알고 다 된다고 했어요. 떨어졌어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형교회 갔습니다. 마치 그 중형교회 갈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좌천된 느낌처럼. 그것도 훌륭한 기회입니다. 부족하니까 좌천의 느낌 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서 섬김을 배우고 어르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건 큰 거죠. 큰 거. 한 달 정도의 이런 섭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디자인교회 왔지? 할렐루야. 내가 여기 왜 왔지? 돌아보니까 교회인데 디자인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주일교회 나왔지? 주일날 이게 예배 나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섭리. 그러니까 지금 길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공급하심 나타나고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2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시작. 그 다음 구절 시작. 23절 시작.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죠. 잘 보면요 길이 다 막혔어요. 원래 집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추락이 일어난 거예요. 추락이. 또 감옥에 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 저 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 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길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아까 제가 원하는 길은 좀 그런 교회, 큰 교회고 좋은 뭔가 이렇게 복지도 잘 되는 교회인데 원치 않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삶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 그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때 유연함이 생겨요. 유연성.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괴롭고 슬픈데 이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도 있구나. 그래서 유연성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유연성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관계에 있어도요. 강하면요. 관계 깨져요. 유연성이 있으면요. 거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돕는 공간. 물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꽉 붙잡고서 물질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유연성을 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게 그래. 내 삶의 유연성을 가르쳐 주세요. 왜? 내 원리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것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 그때 느끼는 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시. 뭐가 생긴다? 유연함이 생긴다. 주님께서 길이 컴컴하니까요. 붙잡을 게 없잖아요. 본질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지금 길을 가다가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간판도 하나도 안 보여. 뭐 산이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 군대 가서 행군하면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려울 때 그런 기도 안 나오던가요?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본질을 구하는 게. 다 하나님을 연결시켜요. 와, 저분 나오셨네. 주님이 인도하셨다. 와, 오늘 식사가 맛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다. 와, 오늘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 주셨다. 와, 오늘 이 신호등이 다 열렸는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왜? 본질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비본질을 너무 많이 붙잡은 거예요. 너무 현란한 것에 내가 뺏겼어요. 이렇게 마음들을. 그러다 보니까 분산된 거예요.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가 마음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힘드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읽게 되고 그러면서 본질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감각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없어지면 길이 없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 이 지점에서 배웠다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아, 주님 붙잡는 거구나. 안 보이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등불보다 중요한 게 온기예요. 온기. 주님의 온기.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온기를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감각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주님의 온기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니, 주님의 온전하신 온기가 느껴지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그리고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은 조금씩 극복은 되지만 쉽게 면역되진 않아요.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자녀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 다 괴로워요. 다 어려워지고. 그래서 두려워요. 저 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상담을 우리 성도님도 말고 이렇게 외부에도 많이 듣잖아요. 이번 주 내내 들었던 게 의심이었어요. 그 주제 하나가. 아내가 너무 의심된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의심이 지금도 괴로워가지고서 그 아내를 자꾸 그렇게 의심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드려요. 의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마귀는 의심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 무작정 용서하는 말씀이 아니라 허물이 덮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죠. 마귀는 다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해서 다 들추고 더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마귀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의심스러운 역사들.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는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의심스럽게 사시면서 얼마나 오랜 동안 힘드셨습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그 생활에 청산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의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의심 버리셔야 돼. 버리시고 믿음으로 가셔야 돼. 본질 붙잡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생긴 게 그 의심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끝나는 거 아닌가. 물질이 여기서 끝나서 내 인생이 그냥 파멸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뭔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공급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이드, 인도하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연함도 좀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주 칠흑 같은 지금 어두움에 지금 자식 보면 다 깜정해. 까만 색깔들 이렇게. 근데 그 검정색의 이 검정색의 강아지가 바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는 바둑이가 되는 거예요. 빛이 이게 조금 나타나는 게 기대. 이 기대가 약간의 설렘.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감각을 내가 갖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려움은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소망하는 거구나. 거기서 불빛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우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차단됐잖아요. 차단된 것이 딱 하나의 목적으로 환산됩니다.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부러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남이 실수해서 아닌 내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문제는
차단됐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걸 선용해서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두려울 때 주님을 자꾸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니 지금 근심의 상황이 아니라 죽을 운명이잖아요. 지금 절대 권력자 앞에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야 될 나를 판 인간들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복수는 아니더라도 마땅한 징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 하나님 반대했다고 한다면 마땅한 징계 그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꾹꾹 눌러온 건가? 아니에요. 없어 그냥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아니 이거 알려면은 내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계획 때문에 안 나타나요. 우리는 내 계획으로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1번이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에 잘 안 나타나요. 언제 1번이 바뀔까요? 길이 차단됐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1번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를 먼저 하고 제일 먼저 할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이거예요. 복음 믿도록.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1번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 우리 교회 하나님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뭐 교회, 직장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 때문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사람은 똑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해 똑똑해서 그것이 똑똑해서 추진력이 강할 수 있지만 하나는 놓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한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일이 다 차단되고 뭐 그냥 끝장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될 때도 우리 삶에 믿음의 감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놀랍겠어요. 맞아요. 놀랍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8절이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럼 대답 안 하시면 그때 어떤 느낌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뭐 잘못 아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경험상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우리가 뭐 조용하면서 지금 뭐 어깨 해달라 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도 부흥하기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얻었어요. 자꾸 주인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리고 정지됐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요. 뭐를 느끼시다냐면 치밀하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건 뭡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피면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멈춤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멈춘 것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 격려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어두움의 길을 갈 때는 항상 닫힌 문을 보게 돼. 근데 처음에 닫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그냥. 인생이 끝장났고. 근데 그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유연함을 배우게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냐면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막혔는데 홍해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혔는데 요단강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여리고성이 높은데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여기까지 갔다 간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데 길이 막혔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길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고 있고, 아니 좋은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삶에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 못한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사람들 해보기는 해봤어? 빈대부터도 못한 뭐 빈대인가요? 그 빈대가 뭐였는데 보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에 올라가 잤다는 거야. 그분이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밑에는 그릇 놓고서 거기 떨어져가지고 빠져라 해가지고 이 책상에 4바퀴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릇 놓고서 빠지라고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더래. 헬리콥터처럼. 그거 보고서 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내 피를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된다. 문제는 뭐다? 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역동적인 거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 어두움일 때. 그게 의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을 때 막혔을 때 문이 또 있다는 기대한 문이 또 있다는 거. 그리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헤맸잖아요, 지금.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저 사람도 헤매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헤매도 저것도 헤매네? 저분도? 근데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만 보여요. 저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식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감각을 만약에 자식들이 하나씩 이렇게 습득하고 간다면은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뭘 줘도 그 자녀는 안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감각을 배우면은 그 자녀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녀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마음 이상 프로 갇힌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강아지 이렇게 안고 오신 분들 계셨잖아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분이 오지 않습니까? 올 때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오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뭐 자식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사상이 이렇습니다. 정치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 그런 분들은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살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변이.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교회로 보내신 거죠. 그런 분들 만나면. 근데 뭘 알려줍니까? 믿음의 감각들. 실제로 같이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감각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 진짜 그들을 살리는 이 믿음의 감각들.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9가지 사실 설명 9가지. 공의섭, 유본설, 신기사, 공의섭, 공급하신다, 의지하라, 섭리가 나타난다, 유본설, 유연성이 생긴다, 본질을 붙잡게 된다, 유본설, 이 설렘이 나타난다, 신기사, 하나님을 신뢰하라, 정죄하실 때 주님이 너를 지금 인정하시는 거다, 기대하라, 문이 열린다, 사명이 생긴다,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 내가 헤맸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저분이 헤매는 게 고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감각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과 함께, 나와 말고 주님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한준이 선거하죠.
어떤 분 찾아야 됩니까? 믿음의 감각이 있는 분들. 그렇죠? 주님을 찾는 분들.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워지겠죠? 어떤 교회는 선거가 끝나면은 부흥이 일어난대요. 어떤 교회는 시험에 든대.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할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차단됐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내 지식과 생각이 멈출 때, 그걸 기회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반드시 기회 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야 될 방향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초점 맞춰야 될 거예요. 그 초점은 공급하시 믿으셔야 돼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목자로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대를 주십니다. 유연성을 가르쳐 주시고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정죄했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명을 보게 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9가지 기억을 다 할 수 없겠지만 믿음의 감각을 갖자. 아마 분명히 한 가지,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감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